아니, 우리 성경을 사도행전 정도는 새벽에도 보고 제가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새벽 기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새벽 기도도 또 이 책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참 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래 못합니다. 치밀어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뭐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교회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확장되는 8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그림으로 머릿속에 두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생도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장의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복음이 사람들 속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봅시다. 시작.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하면서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최선옥 집사 외워보세요. 잘하시더만.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자, 요거 한 구절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확산되는, 이 화살표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돼가. 그 9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회심했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가 그게 11장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13장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이 중요하고 9장, 7장, 2장 이렇게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중요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9장을 오늘 본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이 뭐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만남의 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리아를 만나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만나서 그가 그냥 스스로 전도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위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옆으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 바울에게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의 복? 힘 빠짐의 복. 이거 제가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힘이 빠져야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우리가 국어로 이야기하면 역설인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나서야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복입니다. 신앙의 복, 신앙의 복.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이제 9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능력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부어줍니까?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하나님이 그 어떤 심령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동력자의 복입니다. 이게 5가지의 복을 9장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첫째는 만남의 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힘 빠짐의 복이 있었고, 신앙의 복이 있었고, 능력의 복이 있었고, 마지막은 동력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바울에게 부어주셨다. 그 9장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요 바울의 일생을 정리한 거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바울이 회심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요? 33살. 이것도 학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30 초반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정확히 바울이 탄생할 그 시점이 AD 2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물론 예수님이 그 BC 4에 탄생했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거 아시고 그냥 AD 2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2년 됐을 때, 그때쯤 이 사도 바울이 탄생하고 회심은 한 33세. 여기 우리 중에 30대 회심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이구야, 이거 맞네. 오! 와! 아이고, 우리 교회 바울이네. 학자예요. 완전히 여자 바울이, 여자 바울. 자, 그러니까 33세쯤에 학자마다 이게 다른데, 저는 한 33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33세 회심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를 참고해서 그냥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는 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갈라디아서를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세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15일 동안 야고보와 베드로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 이제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다소 갑니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6년 후 체류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 와, 새벽기도 잘 오셨네. 아유,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엄청 큽니다. 이 지금 장난이.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2세. 이게 42세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연대를 할 때 이런 겁니다.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에 46세쯤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6세, 우리 46세 있어요. 김광호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보다 한 살 많네. 자, 그러니까 한 46세, 거의 약 2년간, 이것도 2년이 약입니다. 약. 아시겠죠? 그래서 약 2년간 하고 48세 때 이제 3차 예루살렘 방문, 이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에 뭘 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 문제로 이제 논란을 합니다. 왜 그랬댔어요? 교회에 누가 들어오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과 복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세 15장 마지막 부부터 49세에 3년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21장까지 16절까지. 그 다음에 57세 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고 체포 구금이 됩니다. 그게 21장부터 23장.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 당시에 가이사랴에 감금되고 쭉쭉쭉 넘어가서 58세 때쯤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 2년간 이제 가택 연금이 되죠. 그 다음에 1차 로마 감금으로 석방이 되고 65세 때 이제 바울이 순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략이지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바울이 일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소인데 이걸 왜 세계 지도를 그리냐면 다소가 어느 정도의 지역에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의
저 동쪽 지역이 동쪽이죠. 터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펜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터키가 우리나라의 5배, 6배 엄청 커요. 큰 지역에 다소, 이 동그라미 해놨죠. 그 글자는 안 보이죠. 그 동그라미에 다소가 있다고요. 그 바로 밑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요 수리아 안독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고 저 밑에 이스라엘. 요 아라비아가 여기입니다. 오른쪽. 이 별표 보이죠? 별표 같은 거. 여기 아라비아. 여기로 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아시겠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여기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지도로 올라갑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 왼쪽의 그림은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자, 어쨌든 잘 보이는 사람, 눈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자, 아까 그림을 축소한 겁니다. 이거는 두란노 그림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그림 있어요. 두란노 그림 성경입니까? 그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바울이 출생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30km 정도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극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맞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뭐 앞도 못 보고 이제 힘도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때에 아나리아가 그에게 뭘 해줍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이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실제 비늘이 아니고 그 육신의 눈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뭐 사라진다기보다는 하여튼 영적인 눈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죠. 거기서 3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9장 23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는 이제 그 아라비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 해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살해 위협을 받고 이제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를 하고 15일 동안,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죠. 다소에서 아까 6년간 기다려 있다가 이제 누가 다소에 갑니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년을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이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웁니다. 누가 크게 했습니까? 아이고야, 완전히 시험 쳐도 이제 100점이 돼요. 원래 근사에 알았습니까? 와, 역시 이게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이거. 11장에 자, 요거를 좀 더 아까하고 축소해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학장을 보면 2장에서 분명히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게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루다와 요빠로 갑니다. 루다와 요빠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다음 넘기지 마있어. 넘겼습니다. 됐어요. 자, 루다와 요빠로 갑니다. 여기서 병자를 치유하죠. 그리고 루다에서 요빠에서 위쪽으로 이제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거 달라요. 나중에 제가 또 보여줄 텐데,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만나죠. 공식적 이방인 전도가 최초의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 이방인 전도가 몇 장이 일어납니까? 10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10장이죠. 그 다음에 11장 안디옥의 이제 그리스도인 탄생, 교회가 탄생,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11장에 탄생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예루살렘에서 요게 이제 제가 펜이 있으면 딱 되는데 요 다음에 요 위에가 안디옥이고 다소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다음에 자, 이제 오늘 10장을 책에 10장을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의 백부장인데 가이사라는 성경에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라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여기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요 파란색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대해. 요 위에가 지중해 위에가 터키예요. 티르키예고 요 가이사라 하살표 빨간색 하살표 방향이 가이사라예요. 여기 글자 보입니까? 아이고야, 역시 눈이 좋네요. 가이사라고 저 위에 옆으로 표시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가이사라,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도 그렇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헤롯 대왕이 헌정한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둘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의 도시라는 겁니다. 황제의 도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신으로 섬깁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 이제 많이 사는 이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고넬료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는 이제 로마 보병 100인을 지휘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기고 이방인인데 여기 경건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이 경건, 아까 오늘 오전에 경건이라는 단어였죠. 유세비아. 이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 똑같은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 쓰인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용된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면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에 나타난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경외, 구제,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는 경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죠. 네 가지. 요거는 이제 경외,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자,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뭐합니까?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어볼 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을 누가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고넬료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 고넬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니까 그 또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복. 구원의 은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옆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은 다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은혜를 받아요.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믿음의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은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가지 용도가 뭡니까? 아까 세 가지 뭡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 경외, 구제, 기도.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세 가지죠. 경외는 세 가지의 성경의 용도가 나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첫 번째, 성경에 가장 먼저 경외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22장 12절에 성경 가장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 여기서 경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경외라는 의미는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성경에서 경외. 두 번째 경외의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을 향해서 경외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경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왕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욥에게 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욥이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요? 악한 일을 멀리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을 뭘 한다고요?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두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그 경외, 이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 두 번째는 구제, 사랑을 실천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1파트 1번 우리 한번 봅시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의 특징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왜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이라는 게 뭔가를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저같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을 경건하다 안 합니다. 성경은 저보고 경건하다 하지 마세요. 경건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가이사라에 왔잖아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 블레셋 지중해 거의 유대와 예루살렘과 거의 가까이 있는, 당연히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 예수의 복음이 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저 수로보니게 시돈 땅은 저 위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느 중에 기회에 듣다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나는 구원의 계획 따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자,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아까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두 번째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독특한 표현을 써요. 여기 참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시장할 때라고 합니다. 시장하다는 게 뭡니까?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뭐만 생각합니까? 배고프면 먹을 거 생각하죠. 그 먹을 걸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장 민감할 때, 먹는 거에 집중할 때, 그것만 집중해서 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뭔가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늘에 큰 보자기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 11장 하면 젓가락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11장은 젓가락이잖아요. 그래 11장 그 원래 구약의 복음서를 이야기한다면 레위기거든요. 왜 이야기 그렇게 하겠어요? 레위기 안에 가장 많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레위기가 가장 많이 누구를 보여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요. 그래서 복음서라고요. 자, 그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이 레위기 11장 말씀 부정한 음식을 아는데 이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 속되다 먹을 수 없다 3번을 했죠. 그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때 그때 이 부정한 이 환상에 대해서 3번이나 일하니까 뭔가 생각을 하겠죠. 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가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고넬료가 2사람 보낸다고, 사람을 보낸다고.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할 때 딱 누가 문 앞에 딱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문에서 똑똑똑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뭐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행했습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 저는 완벽한 타이밍, 이 타이밍 속에 이 만남이거든요. 결국 만남이에요. 만남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가운데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성령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룻기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사가 나오죠. 뭡니까? 룻은 어떻게 갑니까? 우연히 가는 거예요. 뭐하러? 이삭을 주부러.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 그래서 우연히 내 걸음을 내가 걸어갔지만 마침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아하고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뭔가 수레바퀴를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엄청 빠른 속도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열심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편견을 깨트리려고 이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열심히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고넬료에게 임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이 타이밍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고 이 만남은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만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한번 적어봤고, 자, 그 25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주 누가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강조하려는 듯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 합니까? 영적 사모함. 여러분 사모함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백부장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절하고 왜 절을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 베드로도 일어나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사람 겸손함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 편견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데 이게 베드로의 고정관념, 편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요?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은 편견에 가득해서 가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뭐요? 밀어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밀어낼 때가 있어요. 밀어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많이 묵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내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내가 곧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자? 듣고자. 누구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참 이게 놀랍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우리 최수록 집사 이거 물어봤죠? 이 뭐예요? 이제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거를 새겼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는 뭡니까? 생김새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건 민족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하나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걸 보고 구원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학벌을 가졌든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파트 1번을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은 어떤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그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의 똘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파트 우리 한번 봅시다. 3파트. 자, 3파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일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후에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의 반응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확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 그 이방 나라, 그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이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조롱하면서 세술에 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반응하는 거죠. 자,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게 놀랍죠.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이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이 상황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딱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받아들이고 분별력 있게 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방인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주죠. 자, 여기서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 두 가지를 보면 새 시대가 도래됐다. 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시대가 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됐다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은 이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다. 교회가 성장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넬료 10장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10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던져볼 만한 질문,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왜 합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합니까? 질문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종종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때 어떤 교육을 한 뒤에 질문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이후에 많은 무리가 쫓아왔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내 살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요, 내가 주는 피는 생명의 피라 하면서 받아 먹으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게 예수님이 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10장에서 우리가 던져볼 만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왜 고넬료 회심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했나?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 회심 사건만큼 이 엄청 길게 기록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길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첫 번째 이방인 회심 사건이 주님의 관심이고, 이방인 전도,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길게 다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왜 세 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철저히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참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한 그릇은 누굽니까?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고넬료를 전도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 회심의 첫 번째 이 회심 사건에 하나님이 사용한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뭐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방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루다, 요빠, 가이사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뤄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달하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모든 열방을 붓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이게 지금 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번. 여러분도 좀 쓰임 받는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것도 다 뭐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시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역,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런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꼭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3-1번.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은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 굽히기를 왜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고넬료와 또 시간을 보내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3-2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합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